오늘의 제목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뭘까?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하는 집. 자,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기도. 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집.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기도하는 집. 자, 이제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그랬죠? 자, 눈은 처렁처렁 귀는 저거 자, 자세는 바르게 자,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의 말씀 짜자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느낌표.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자, 맞아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자,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는요, 어른부터 우리 친구들까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그랬을까? 짜자잔, 왕이신 예수님, 약속된 구원자, 이거를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꼭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 약속대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만왕에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그 일을, 그 사역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 무엇을 하셨을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짜자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하신 일. 그게 뭘까? 자,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전도사님 먼저 말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전파 전달. 자, 그렇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고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짱이다, 진짜 킹왕짱, 진짜 멋있다, 자, 예수님 하면서 환호를 했어요. 예수님 멋있어요, 너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열심히 생명 다해서 진짜 죽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어마어마한 큰 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가자. 예루살렘은 왜 가셨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무슨 일일까? 짜잔. 자, 저기 뭐라고 써있죠? 영혼 구원. 좀 우리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1월 달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자, 우리 사람이 바로 그냥 하나님께 슝 갈 수 있다고 그랬나요? 못 간다고 그랬죠. 의로운 친구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왜 못 갔을까? 죄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그 끊어진 그것을 다리가 되어주시고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끊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리를 놔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끊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어주시는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주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겸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다라고 하면서 몸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렴,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큰 계획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가셨을까? 자,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서 히히히 이랴 자, 어린 나귀를 타고서 그렇게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쫙 깔고 승리를 의미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와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와 막 그렇게 계속 손을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뒤에 신기해요. 뒤에 화면 나오니까 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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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뒤에 이제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신기한 게 뭐야? 그랬어. 좀 다르지. 자, 어린 나귀를 타고서 히히히 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에 더 덧붙여가지고 더 크게 지은 그런 증축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박 사건, 이게 무슨 일이야? 딱 예수님이 딱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하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 왜 화가 나셨을까? 우리 2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알아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으시며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엄마나 아빠 따라가지고 시장 가본 사람, 시장 가봤어요? 시장 가본 사람 손? 시장 가봤어요? 오, 많이 가봤네? 안 가본 친구들은 마트만 가봤나? 자, 전사님도 엄마랑 아빠랑 이제 손잡고서 이제 시장을 가게 되면 엄마가 항상 맛있는 거 꼭 만두를 사줬던 것 같아요. 자,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아저씨가 이제 물건 파는 아저씨가 골라 저기 가고 있는 아저씨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안 드셔도 되니까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한 번만 먹어봐. 한 개 사면 3,000원, 두 개 사면 5,000원. 아, 싸다. 자, 하면서 그렇게 골라. 시끄러워. 맞아, 이렇게 시장 가면 이렇게 시끄러워. 그렇게 시장 가면 시끄러워. 그렇게 시장에 가면 막 시끌 와그로 벅적 그러죠. 자, 그렇게 맞아. 시장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죠. 예, 자, 맞아. 뭘 파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골라 싸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먹고 가세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전에 짜잔 하고 도착했는데,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딱 이제 예수님께서 갔는데, 아니 돈 바꿔드립니다, 환전해드립니다, 돈 바꿔드려요, 싸게 해드려요, 먹으면서 환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르르 비둘기 파는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받고 달라고 그렇게 살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건을 사고 이거 싸요, 좀 더 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골라 하면서 그런 시장이 열린 거예요.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친구들, 왜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될 그런 거룩한 성전에 왜 시장이 생겼을까요? 왜 시장이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짜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슝퐁 슝퐁 슉슉슉슉. 그렇게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따라와, 어서와, 따라와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배운 거예요.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 앞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왜 시장이 있냐면 이방 신에게 드릴 제물들을 신전 앞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 하면서 그 이방 신전 앞에서 시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와, 이거 되게 편리하다, 되게 편하다. 우리가 예전에 성전에 갈 때는 흠없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어디 아프지 않은 그렇게 일련된 그런 소와 양과 막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힘들게 가서 안 된다고 오면 또 사가지고서 또 그렇게 바쳤어야 되는데, 와, 이 앞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다. 다음에 우리도 써먹어야지. 이거 너무 좋은 굿 아이디어. 너무 좋아. 자,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방 나라로 그렇게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짜잔, 고향 땅. 짜자자자 랄라랄라라, 우리 집으로 가자, 고향 땅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고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뚝딱뚝딱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뚝딱뚝딱 무너져 버린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에서 배웠던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이방 신전 앞에서 시장이 있으니까 재물을 사기가 편했었지. 자, 좋았어. 야, 우리도 성전 앞에 시장을 만들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물건을 판매하는 거야. 짜잔. 자, 여기 그림 보게 되면 담이 보이죠? 성전뜰이라고 하는 곳이랑 바깥에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장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자, 거기서 이제 골라 하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자, 이제 돈 바꿔 드립니다, 환전해 드립니다, 싸게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행기, 그 비둘기가 뿌르르, 자, 제물로 드릴 비둘기를 팔겠습니다. 자, 싸게 팝니다, 싸게 팔어.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장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이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짤랑짤랑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책상을요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요 또 후르륵 하면서 또 엎어버리셨어요. 휘릭 하면서 엎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막 책찍 같은 걸로 촥촥촥. 아니, 감히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샥샥샥샥샥.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자, 우리 친구들 청소해봤어요? 청소해봤어요? 내 방 청소해본 사람? 청소해봤어요? 오, 멋지다. 우리 친구들은 청소 언제 해요? 용돈 주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아유, 단가가 많이 올랐네. 우리 때는 무조건 100원이었는데 500원도 나오고. 자,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방이 더럽게 되면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방이 더러울 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어요. 뭐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그랬죠? 돈 바꾸는 사람과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싹 이렇게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1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곳, 그러니까 집단, 그러니까 그런 도둑 알죠? 그 나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쁜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소굴이라는 말이 좀 어려웠지요. 자, 하나님의 그래 똑똑하다 너.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뭐가 되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제사 드릴 때 편리하게 성전 앞에서 팔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쉽게 살 수 있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를 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요. 이게 왜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그거를 휘리릭 하면서 왜 다 엎어버리셨을까요? 착착착착착 하면서 왜 그렇게 쫓아내셨을까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다 또 나눠볼게요. 와, 뭐 동전이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제사장들이요,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우리가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앞에서 물건을 좀 사고 팔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군사 후원금 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돈을 바치겠습니다.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 후원금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물건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물건들 팔았다고요? 안 팔았다고요? 맞아요, 팔았다고요. 자, 재물들을 그렇게 더 많이 팔았어야 되던 거예요. 율법에서 성전 세금으로 정한 거는 반세겔이에요. 뭐라고요? 반세겔. 좀 말이 어렵죠. 반세겔은요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쿵쾅쿵쾅 너무 힘들다.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성전 그 반세겔이라는 거는 노동자가 이틀을 일해야 되는, 이틀에 해당하는 돈이어서 그 돈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을 하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가 된대요. 30만 원 정도가. 30만 원 정도를요 20살이 넘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요 율법에서 정한 1년에 한 번에는 그런 성전 세금을요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세금을 낼 때요 다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돈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다른 돈을 안 받았어요. 다른 돈은 안 받고 오직 로마 돈도 안 받고 외국 나라 돈도 안 받고 오직 유대의 돈. 어떤 돈? 유대의 돈. 그러니까 성전에서 허락되는 돈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 돈을, 내가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한번 성전 한번 가보자. 자,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까? 갔는데 이거 외국 돈인데?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성전 앞에서 바꿔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허락되는 돈으로, 그렇게 유대의 돈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바꿨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외국 놀러 갈 때 외국 돈으로 돈 바꾸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성전 앞에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전에서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유대의 돈으로, 이제 외국 돈을 유대의 돈으로 그렇게 바꿨었어야 됐어요. 근데 돈을 바꿀 때 우리가 은행에서도 환전할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환전해 줄 때도 그렇게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 때도. 그래서 저기요, 저 수수료를 그때 받았어요. 저기요, 저 다른 나라 돈인데요, 좀 바꿔주세요. 수수료 얼마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성전 세금 내기 싫으세요? 율법에 1년에 한 번 내라고 했는데 율법 어기실 거예요? 그럼 내야죠. 내야죠. 하면서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요, 저 한 세겔짜리 돈인데요,
이거 반세겔 반세겔 2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환전해주세요. 돈 바꿔주세요. 수수료 얼마입니다. 아니 돈 바꾸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한 세겔을 반세겔로 2개로 나누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성전 세금 내기 싫으세요? 율법 어기실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내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하시죠. 딱 하면서 딱 이제 딱 그럼 또 해야죠. 또 어쩔 수 없으면 딱 또 비싼 또 수수료 내고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서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성전 세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니 율법을 지켜야 하긴 하겠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돈을 또 빌려줬어요. 또 성전 앞에서 자 성전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자 돈 없는 사람 주목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자 대출은 성전 코프, 오케이, 자 성전 은행, 자 앞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막 돈을 막 그렇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맞아요. 이렇게 막 대출은 성전 앞에서 막 그렇게 이방인의 뜰 앞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꿔주고 성전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이자를 바꿔서 돈을 또 빌려줬어요. 그리고 또 와, 진짜 너무 많아. 자, 그리고 또 제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도 성전 앞에서 사도록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물로 바쳤던 게 소, 양, 비둘기인데요. 소는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렸던 거고, 이제 양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냈던 거고, 이제 마지막 비둘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냐면 성전 앞에서 하면 너무 비싸니까 드려야지 하면서 집에서 가져오면요, 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또 제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얘는 통과. 얘는 좀 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좀 애가 아파. 안 돼. 땡, 탈락. 그렇게 검사하는 제사장들이요, 그 앞에 이방인의 뜰에서 상인들이랑 손을 잡고서 짝짝꿍 하고서 야 내가 여기서 탈락시키면 내가 니네 가게 가가지고 내가 사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 거기에서 사고 나 좀 이렇게 돈 좀 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손 잡고서 딱 그렇게 또 장사를 한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또. 그래서 딱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서 딱 또 검사를 해요. 이 소는 좀 별로, 이 양은 좀 별로, 이 비둘기 너무 별로. 너 저기 가서 사와. 안 되겠어. 너 저기 가서. 그런데 제사장님, 저기 가서 사면 너무 비싸요. 밖에서는요 400원인데요 저기 가서 사면 4,800원이에요. 너무나도 비싸. 너무 비싸. 좀 통과시켜 주세요. 어떻게 안 될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저기 가서 사와. 너 제사 드리기 싫어? 어서 빨리 사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사하는 제사장이랑 상인이랑 손을 잡고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이 날강도 같은 그 상인들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요 비싼 값을 주고서 그 비싼 값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재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과 그리고 장사꾼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자기 욕심을 그렇게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그러죠? 로마 황제에게 군사 후원비 돈을 바쳐야 되니까, 황제님 저희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 계속 제사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앞에서 성전 앞에서 좀 판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돈을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장사를 하고 돈 바꿔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고 추악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돈 바꿔줘 골라 하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자 대출은 성전 앞에서 막 그러면서 막 돈 빌려주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의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의 그 의자를 엎어버리시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예수님께서는 싹 정리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뭐라고 써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스러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은요,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정결한 곳, 성결한 곳이에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같이 손을 잡고서 더럽혔던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70년이 지난 후에 로마 군대한테 공격을 받아서 슝풍 슝풍 붕 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의로운 친구, 성전 무너졌다고요? 안 무너졌다고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 똑똑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전도사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집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어. 이제 어떡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자,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의 휘장이 쫙 하고 갈라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쏙,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께서 쏙 들어오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신,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너희의 그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성전은 아까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깨끗한 곳, 성결한 곳, 정결한 곳, 그렇게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더럽게 그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민율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뭐 지은 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자,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라든지 하나님과 나만의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혹시 있나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성전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성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전이, 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아닌 세상으로 돌렸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를 싹 모아가지고 다 이미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짓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다 무조건 그래, 내가 용서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깨끗한 그런 성전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는 전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와, 쟤를 보면 정말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와, 쟤를 보면 너무나도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게 쟤를 보면 알 것 같아. 와, 쟤 정말 깨끗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와, 넌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있는 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크고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받으시면서 죽기 위해 어린 나귀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님, 너무나도 더러웠습니다. 주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손을 잡고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한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성전의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귀한 초등일부 친구들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